우리 시편 65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매일매일 그 성경 말씀, 특별히 지금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은 여러분들 소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면서 시편 65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근데 지금 나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성도님들 요즘에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마귀도 역사하고, 그러니까 삶에 짓눌리다 보니까 사실 찬양이 안 터집니다. 찬양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럴 때가 솔직히 더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터지는 일이 여러분 사실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정말 지금 내 마음이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내 기분이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전히 가정이 힘드니까, 직장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내 느낌, 기분,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싶지 않으니까 찬양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느낌과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뭘 따라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는 거, 말씀 읽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읽힌다 그래서 말씀 안 읽어요. 내 느낀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른 뼈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사랑 안 해보세요. 사랑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내가 여러분들 손해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맡겨 사랑 안 하는 내가 여러분 무너지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여러분 내 느낀 감정 기분에 따라서 사랑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전도하라. 사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전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합니다.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전도하라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나는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왕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전도하라 하셨으니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시편 65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느낀 감정 기분에 따라서 찬양 안 하고 싶다 해서 찬양 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조건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죠.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도 고난 많았습니다. 다윗도 문제 많았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 당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냐? 3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도 죄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가 나를 이길 때가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고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너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또 죄 짓냐 하면서 우리를 용서 안 하고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절에서 어떤 일이 있게 하세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뜰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뜰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뜰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죄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성소의 뜰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정말 어떤 문제,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이런 거에 짓눌려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바라보면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또 죄짓고 죄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죄짓고,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엔 또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또 다윗이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바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전히 응답하지 못 받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한예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로부터 당하는 그 죽음 같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1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일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자기를 살려주세요. 여전히 사울이란 큰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이라는 큰 문제는, 큰 기도 제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선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윗에게 순간순간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사람이라는 게요, 늘 지금 현재 내게 응답 하나님이 안 해준 것 때문에 찬양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지금 내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다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느니 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는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면, 여러분 시편 65편은 특별히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보면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농사를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한 시인데, 다윗이 말해 오늘 말씀 보면요, 겉으로만 보면 이래요. 그해 농사가 여러분들 풍성했습니다. 열매가 풍성했어요. 추수할 곡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그 추수한 그런 열매가 풍성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올 한 해 내 삶을 보면 그렇게 풍성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물질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어떤 풍성한 은혜, 풍성한 물질, 풍성한 열매는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다윗은 지금 뭘 감사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예요. 정말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여러 문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성도님들, 올 한 해 조금만 돌아보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돌아보면 분명히 고난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당하신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왜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셨잖아요. 지켜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고난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제 많은 가족들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하나님, 바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님들, 시편 65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에게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제가 참 주님 믿으면서도 죄 넘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그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았고 죄가 우리를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찬양하라 하시니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라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분명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난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기도도 주님께서 지난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의 지금 드리는 이 기도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